따릅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뛰어나갔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찬수 목사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개척하였을 때는 오로지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많이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설교와 복음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가 무엇이냐면은 위로의 설교를 원합니다. 힐링의 설교를 원하는 거예요. 신문을 봤는데 힐링 사역 세미나를 하는데 기독교인이 없고 절간의 중인 힐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잠깐만 위로를 원할까요? 이찬섭이 이것을 깨닫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신학교에 우리 청신대 신대원에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분들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분들 좀 위로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전도사님을 만났다는 거죠. 신학생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93년도가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20몇 년 됐잖아요. 그죠? 후배들이. 이찬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찬수 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몇 시간 동안 설교대에서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그때는 계속 그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하니까 두 마음에 들더라는 거야. 감히 이것들이 그런 마음에 걸고, 하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두 번째를 선택해서 다시 전도사를 만나서 더 얘기를 해주시오. 내가 다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깨닫게 했습니다. 키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설교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더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내가 학설합니다. 교회 건물만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나는 얼마나 평안을 취할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보다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누려보면 나는 거기에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추석 때 못 만나가지고 우리 동생을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 녀석이 그러는 거야. 지금 엔터테인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일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은 많은 일이 터지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일이 터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일어나가지고 전화하고 해서 막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일이 터지는 것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오는 전화는 좋은 전화가 있을까요? 전부 안 좋은 전화는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왜 위로를 원할까요? 왜 위로를 원할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전부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납니다. 추석 때도 만난 그 분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부부, 평신도 만났어요. 제가 누구나 만나면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욕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점 얘기합니다. 그러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원할까요? 왜 힐링을 원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 본질로 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나에 대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카노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는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엄청나게 많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옥 목사를 보내신 만큼 다 사용하시고 데려가신 것 같다.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내와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후회하지 않는데 이것만은 옥 목사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위로를 받을까요? 왜 힐링을 원할까요?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정력의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스림, 통치예요. 사명입니다. 아멘.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인간이 죄를 범한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찰하고 보내주셨는데 이들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 연명이야. 연장이야. 모든 것을 뭐냐?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시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 하늘의 것을 위하여서 살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져서 타락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로지 뭐 때문에 일합니까? 생명 때문에 일하는 거야. 오직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5살짜리가 연봉 4억이랍니다. 5살짜리가 연봉 4억. 왜?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4천 몇백만 원씩 임대 수입이 있대요. 그러니까 기본 재산이 몇백억 있고 한 달에 수입이 4천 몇백만 원 돼서 1년에 4억이라는 거예요. 4억이라나 5억이라나 5억이. 이게 5살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달에 1년에 몇 억씩 들어오니까는 이 5살짜리가 100만 원을 쓰겠습니까? 수표는 알아요. 그죠? 이 녀석이 이제 만족하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지 않습니까? 그거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누리려고. 그래서 소득의 막 90%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 만족 때문에, 만족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땅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만족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만이 만족이 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못 가는지 몰라요. 성경의 교회는 뭐냐면은 건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최초의 교회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참 어떻게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교회 건물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건물 유지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설교 준비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인쇄 프린터 준비해놓고서는 이제 유튜브를 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딱 보면은 이렇게 초기화면에 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도 딱 들어왔는데 또 원죄 무기에 싸우는 것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면은 벌금을 내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 10몇 개월 만에 교회에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계단에 딱 앉아있어. 권사님 3사람이 앉아있고 장인 만사님 이렇게 앉아서 계단에 못 올라가는 거야. 그 주변은 전부 철조망을 쳤어. 하단 같은 데로 올라 들어갈까 봐. 다 새 철망을 쳐놓고 거기에 할머니 딱 앉아있어요. 권사님들이 앉아 계셔. 권사님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법원에서도 권사님들 벌금 물겠잖아요. 아, 교도소 살면 된대. 교회가 중요한가, 건물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공산당의 사고가 뭡니까? 유물입니다. 유물. 사람을 물건으로 옵니다. 그러나 공산당처럼 사람을 중요시하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완전히 사상교육을 시키잖아요. 왜 이런 말씀도 이분들이 권사님이셔요. 권사님들. 이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했을까? 최소한 몇십 년씩 했어요. 근데 왜 변화가 안 되었습니까? 왜 이들이 유료를 원하고 있습니까? 왜 목사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교회법으로 해결하니까 세상법적인 신고 고발을 한 거야. 고소장을 접수한 거여서 세상법에서 판결을 내려줬잖아요. 근데 왜 그걸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문제가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그래서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어땠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권사님들이 집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어린 반포로 쳐다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할까요? 성경 말씀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들 안 합니다. 이들은 교회 생활을 30년, 40년을 한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했다고요. 저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아내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엊그저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의 교회의 목회의 모토는 무엇이냐면 가정이 제일 우선입니다. 광야 생활을 나갈 때도 아내는 교회 건물부터 짜올 때 저는 너 성경에 봤다면 초대교회가 전부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 사택부터 구했습니다. 저 이번에는 교회부터 구하려고 계속 교회를 먼저 계속 기도했는데 영 감동이 없어요. 저 지금 우리 사택은 지난 6월에 이사라고 공문이 왔는데 이사 안 했잖아요. 그죠? 9월달에 2차, 3차 공문이 와서 9월 말까지 이사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고소합니다. 지금 우리 사택은 지금 지나갔어요. 지금 빨리 이사를 가야 돼요.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지금 어떻게 해요? 사택을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사택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참 답답했잖아요. 그죠? 이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보상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택은 이사령도 제대로 안 나오는 형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가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저도 목사이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야지만이 성도들의 가정이 부흥된다. 교회가 부여해야지만이 성도들이 부여해진다.
그래서 계속 교회. 그 교회는 유기처직 종교 교회,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1번 말씀 보십시다. 1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 이거 잘 깨달으세요. 보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2분론으로 제가 설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딱 나눠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 본질이야, 본질. 모세는 어떻게 되세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야. 이건 뭐예요? 왕족이라 했죠. 왕족. 이걸 거절했다는 거. 이걸 거절했다는 거.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인간이 타락해서 먹고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일을 해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일을. 그래서 오히려 모세는 뭐를 선택했습니까? 모세가 뭐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고 또 뭐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 배우세요. 지혜가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수모를 받았단 말이에요. 수모. 이걸 도와야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교회에서 얘기 전에 그죠? 환경 문제. 4번 말씀 보십시다. 4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번에? 게으른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자가 있다고요. 사자가 뭐예요? 이것을 환경이에요. 환경.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그렇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겠죠. 아멘. 우리의 생각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돼요, 자꾸. 어제 동생을 만나러 강남에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옆을 지나갔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역 옆에 엄청나게 큰 거. 지나가면서 한개 같은 얘기가, 이야, 저런 교회 다니면 너무 좋겠다. 왜? 재개발된다고 쫓아내는 걱정도 없고, 거기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애들 뒤에서 저렇게 떠들게 내버려두지 않아. 다 자기 파트로 다 가서 주일학교 파트가 어른들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냐? 예, 그 교회 다닌다면 그러셔요. 그 사람 보면 다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 제가 부산에 기도원에 그 사찰에 있으면서 사무실에 자꾸만 어느 기도원에 접수합니다만 그들은 다 접수를 받고 명찰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출석 기회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해.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큰 목소리를 얘기하는데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개척교회 다녀요. 그냥 작은 교회 다녀요. 교회 이름도 얘기 안 해. 한국의 위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권을 많이 유지하잖아요. 해외 나가도 어떻습니까? 한국말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디 가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이 있는 거야. 있는 거야.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필리핀 여자들부터 해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무장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학력 수준이 높아요. 지금 외국에서 동남아에서만 나와서 우리나라 일꾼들은 뭐냐면은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어 선생이었던 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정 도우미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남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보죠? 하찮게 보는 거죠.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로 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주의 아들인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난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고난 받는다는 게 고통을 받는 거야. 고통을 받는 거야. 같이 학대를 받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데가 종이니까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모세는 왕족의 신부를 데려놓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받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이 왜 학업에 대한 공부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까? 자녀들에게는 고생하지 말아라. 편히 살라.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10대, 20대의 경쟁률을 두고서는 공무원에 딱 들어가면은요, 위에 40대, 50대 선배들을 보면서 이들이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들은 하는 일 없이 돈을 자기보다 몇 배 많이 받아갔거든. 아는 것도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제 친구들도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인재건축에 중요 임무를 다 대고 있는데 그냥 우리들은 그때 급사를 했어요. 급사. 소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심부름 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냥 심부름 하는 그런 경우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대 유학 갔다 와서 우리 조카로도 소방 공무원이 됐는데 영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소방 공무원이 됐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연세대 행정고시 시험을 보고 그런 아이가 소방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하지 않아. 바로 뭐냐? 우리 신앙이라면, 우리 영적인 존재라면 하늘나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가려고만 하고 있지 가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시험에는 천국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을 큰 제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고 수모당하는 것이 상급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더 재물이 있겠지만은, 자 보세요. 잘 깨달으세요. 자, 인간이 타락한다면 어떻습니까? 재물을 위하여서 일하잖아요. 물질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버느냐가 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이 물질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서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들도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들도. 모든 동물들이 다 움직이는 것들은 서열이 있어요. 벌레 이런 것 말고 2다리 4다리 가지고 걷는 이 동물들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서열이 있습니다. 돼지도 서열이 있고요. 말도 그렇고요. 소도 다 서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힘이야, 힘. 사자 같은 것도 서열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서열에서 밀려나는 순놈들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동물 사이에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떠난 이 땅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오로지 힘이야, 파워야. 오로지 돈이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입니다.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천서 목사님 설계에 비추면 어떻습니까? 저 평안해지면은 사람들은 위로를 원한다는 거.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전사 얘기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정말로 경청하면서 그 친구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노영건 목사는 상처가 있어 개척교회니까는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제가 개척교회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누려져서 성도가 몇백 명만 돼도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온도가 어떻습니까? 벌써 영하에 나 있어요. 뭐하러 갑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성교 나가면 이제 다 교회에서 다 비용 다 나옵니다. 가면 대우도 잘 받고요. 제가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본질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우리 하늘나라 상급이라도 우리 누리자. 상급이라도 누리자. 이번에는 순천에 사역을 갔다 오면서 참 제가 대접을 좀 잘 받았습니다. 집 나가면 멸인에서 돌아온다는 전어회도 먹어보고, 여러분들 게으른 자는 어떻게 돼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건 게으른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은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있는 자란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 자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냐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항상 1장 1절, 2절, 3절 안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정함으로 예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된 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나 바울은 항상 자기 바울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9번 말씀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야. 재물로 섬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돈으로 임하더라고요. 돈으로. 그래서 좋은 환경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돈이 안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보상이 한 몇천, 한 5천만 원 나왔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응답이 벌써 임해가지고 벌써 옮겼을 겁니다. 왜? 8월만까지 이거 받아가라고 왔는데 우리는 벌써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대 이하로 너무나 돈이 조금 나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재물을 좋아하니까는 재물을 좋아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재물 어떻게 해요?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있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너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나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그건 11조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좋아하지 않을 건데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동등되게 그걸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재물이 어려우니까 잘 풀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많이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인이라는 얘기가 두 주인이라고 해서 두 주인.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주인이란 말이야. 나의 가치관을, 나의 모든 것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나의 머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는 얘기는 그에게 예속되는 거예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될 것이냐, 하나님과 결탁이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인가, 돈하고 하나가 될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돈 안 들어가지 않아요. 다 들어가는 거야. 걸어서 오는 사람들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먹어서 에너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돈 없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이 땅은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 없이 잘 사잖아. 그죠? 그러나 돈 없이는 못 사네. 일주일 동안 안 먹어보세요.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물질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질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물질을 통치하라는 거야. 물질에 끌려가면은 그것은 바로 게으른 자가 되는 거야. 게으른 자가 되는 거야.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물질을 통치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열심 있는 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8번 말씀이에요. 8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에 대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통치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착하고 충성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5달란트를 맡겼잖아요. 그죠? 2달란트를 맡겼잖아요. 이거서 가서 장사를 하라는 거야.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 장사해야 돼요. 그죠?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말하는 장사는 무엇이냐면은 주인의 말에 예속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켜서. 그 시키는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보시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셨을 땐 우리에게 뭡니까? 능력과 재물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에 예속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으면 뭐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죠.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왜? 돈을 잃어버릴까봐. 손해를 볼까봐. 돈이 무서운 거예요. 돈의 파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있는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주인이 가서 장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손해를 볼까요? 이익을 볼까요? 근데 보세요. 잘 깨달으세요. 장사를 하면 손해를 볼까요? 이익을 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자들의 무덤이잖아요. 그죠? 자영업에서 잘 되는 사람보다 맞다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을 왜 자영업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다. 빨리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어른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1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로 보내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 소유를 맡겼다는 얘기가 이 맡겼다는 얘기가 보관이 아니에요. 보관이. 그래서 16절에 뭡니까? 5달러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됩니까?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장사를 하니까는 1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 결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맡겼는데 결산하자. 결산하자가 뭡니까? 얼마나 남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결산할 때 뭐냐면 주신 사명을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충성하게 되면 됩니까? 우리는 손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손해를 볼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나왔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죠? 어린이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들은 내일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엄마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오로지 먹는 것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뭐냐면은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서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중남미에서는 복지 정책이 잘못되어서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왜? 일을 안 해서 다 나라에서 먹여 살리니까. 주인의 나라에 또다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더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을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맡긴다는 의미 여러분들 깊이 깨달아 주셔야 돼요. 28번 말씀 더 보십시다. 21절에 뭐랬어요? 그 전 이르되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뭐랬어요? 내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상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 듣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 듣는 것이 좋을까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교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서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력합니까? 교회가 돼야 되라고 너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부흥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7번만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다시 다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야. 이거 지금 저는 그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하나님 자신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여 지키라. 그렇게 됐어요. 모세에게는 고난과 수모를 당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라. 우리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재물이 누구한테 나옵니까? 하나님한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순종하면은 자꾸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많은 뭐라 했으니까 많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랬더니 나더러 많은 사람이 주여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를 했는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은 뭡니까? 내게서 떠나 가라.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징 어떻겠어요?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죠? 떠나 불법들도 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피치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TV 같은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그 연예인들. 예능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죠?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감동 눈에 안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TV에 나올 수가 없어. TV에 안 나면은 돈이 없어. 왜?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감독들이 잘 보기 위해서 많이 망가져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는 어떤 옷을 벗는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감독 눈에 또 해야 된다. 어떤 여자가 지금 자기의 체면을 무릅쓰고 감독을 고소했잖아요. 옷 벗는 문제로 인해가지고. 왜 감독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쫓김을 당한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너 보기 싫어? 그럼 그게 제일 무섭잖아.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그랬어요. 너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한 힐링게 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나하고 함께 있자. 아멘.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 필요 없어. 떠나가. 나하고 상관없어. 너는 이 땅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떠나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있자.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그 초대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